사랑하는 나눔가족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길을 수축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도두고 수축하여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라 말씀하십니다. 도로 평탄 작업을 하라는 말씀이죠. 예전에 군대에서는 사단장 같은 높은 계급의 지휘관들이 부대를 방문하게 되면 부대는 작업을 위해서 비상이 걸립니다. 부대 먼 입구부터 길을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집차에 모래알이 하나라도 튀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쓸고 닦고 도로를 평탄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명하시는 도로 평탄 작업, 누구를 위한 길을 준비하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반듯하게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갱신의 길입니다. 이 길에 울퉁불퉁한 요철이 없게 하고 반듯하고 어떤 걸림돌도 없도록 거치는 것들을 제거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면 그곳에는 언제나 부흥이 일어나고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보수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 하나님을 위한 길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길을 닦으라 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도 영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문은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그 백성들은 죄 가운데 눌러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사야 40장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지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위로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실 약속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백성들을 위한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는 길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길도 열려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도 열려야 합니다. 두 길이 맞다 뻥 뚫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대한 영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과 저 길이 맞다 뻥 뚫리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이 일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위로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내가 고칠 것이다, 내가 소생시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 회복을 받는 일이 구원 사건이 아닙니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하시는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분은 거룩과 영광 가운데 계시는 존귀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높이 들린 보좌에 계신 분이십니다. 이사야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무죄한 자, 의로운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통회하는 자,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용서를 베푸시며 화해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도 아십니다. 그래서 고쳐주시겠다 하십니다. 다시 위로를 얻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평강 주시겠다 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부흥과 회복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치유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니, 한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분을 찾아오시는 그분을 위하여 한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 갱신을 위한 우리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팔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결코 도우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높은 자를 어떻게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치 않는 자도 도우실 수 없습니다. 병이 없다 하는 자에게 의원이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닙니까? 죄가 없다 하는 자에게 구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통회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은 우리가 닦아야 할 우리의 길, 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이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길이 막힌 것입니다. 길이 닦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도로 평탄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예외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평강과 치유가 약속되지만 이것은 모두 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 예외자들이 누구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기다려도, 용서해도 거치는 것들을 제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계속 우상을 쫓아다니고 하나님보다 계속 자신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늘 회개치 않고 스스로는 떳떳해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악인이라 부릅니다. 이 악인들은 스스로 요동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 요동으로 바닥의 오물과 진흙들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스스로 평강이 없지만 온 공동체의 평강을 앗아갑니다. 이들이 악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통회함도 없고 겸손함도 없기 때문이죠.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나에게 있는지 이 아침에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